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0편 1절부터 시편 131편 마지막 3절까지 시편 130편과 131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0편 1절부터 131편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오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30편과 131편을 보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130편 7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시편 131편 마지막 절에 3절에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렇게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라고 시인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여호와만을 바라라, 여호와를 바라라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참된 구원을 주시고 우리의 참된 안전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시고 그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이제 우리에게 안전을 허락하시고 안식을 허락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130편 1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깊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를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혼돈의 어떤 그런 장소입니다. 지금 시인이 혼돈에 빠져 있습니다. 왜일까요?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이 절망 속에서 깊은 곳에서 혼돈의 그 마음이 절망이 있고 이 혼돈 속에서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내가 지금 혼돈 가운데 있사오니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왜 이렇게 혼돈 가운데 빠져 있겠습니까? 아마 뭔가 고통스러운 그런 어떤 환경이거나 아니면 뭔가 어떤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이 되어서 그렇게 신음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깊은 수렁에 빠진 나를 건져내시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살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의 용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누가 서리이까? 여호와께서 죄악을
지켜보시는데, 그런데 누가 감히 떳떳하게 서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떳떳하게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할 때 이 죄악은 비틀다 이런 뜻의 어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똑바른 것이 아니라 비틀어진 겁니다. 비틀어진 것. 그것이 죄인데 뭔가 올바른 것이 아니라 똑바른 것이 아니라 뭔가 비틀어진 것. 올바른 것에서 벗어난 것. 그리고 어떤 관역에서 벗어난 것. 이런 것들이 죄인데 삐딱함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기독교의 위대한 교부인 아구스티누스는 이 죄를 삐딱함이라고 하는 그런 말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좀 삐딱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건데 이게 올바른 건데 그냥 그걸 지키지 않고 싶은 마음, 삐딱한 마음. 사람이 참 그렇지 않습니까? 올바른 소리를 들으면 왠지 그걸 지키고 싶지 않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율법을 읽으면 오히려 율법을 읽을 때 율법을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생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원래는 생명을 주는 법인데 그 율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우리 안에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삐딱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것으로부터 삐딱하게 벗어나려고 하는 마음. 또 누가 나한테 정말 옳은 말을 해주면 그걸 수긍하고 그걸 따르면 되는데 누가 나한테 옳은 말을 해주면 그게 옳은 말인 줄 알면서도 삐딱선을 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마음이 바로 교만한 마음이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이고 그것이 바로 비틀어진 마음, 삐딱함, 그런 죄악입니다. 그런 삐딱함을 주님께서 만약에 지적하신다면 누가 떳떳하겠습니까? 그러니 주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합니다. 주님은 그러나 죄를 지적하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죄악을 지켜보시지만 그 죄악을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4절입니다. 그러나 라고 합니다.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즉 용서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라고 하면서 죄를 용서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5절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여기서 기다리며라고 하는 말도 확신하며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께서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라고 하면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립니다. 파수꾼은 저녁에 보초를 서는 거죠. 그리고 파수꾼이 언제를 기다립니까? 아침이 밝아오기를 기다립니다. 왜 기다리냐면 아침이 딱 밝아오면 그 빛 때문에 이제 안전한 겁니다. 안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어둠 가운데서 언제 적이 어둠을 틈타서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긴장하고 막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다립니다. 빨리 아침이 되기를 기다립니다. 빨리 아침의 빛이 비쳐서 이 요새가 안전하게 되기를 기다립니다. 그렇게 파수꾼이 아침의 빛을 기다리듯이 나는 그거보다 더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가 혼돈 속에 있습니다. 깊은 절망 속에 있습니다. 제 부르짖음을 기다려 들어주시옵시고 또 제가 주께서 제 죄를 용서해 줄 믿고 기다리오니 파수꾼보다 더 기다리오니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저의 이 고통스러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여호와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시인이 여호와를 바라보는 이유는 그분의 인자하심과 속량하심에 기대어서 그렇게 여호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7절 보시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말은 헤세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약속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왜 시인은 여호와께서 죄를 용서해 주실 줄 왜 확신합니까? 여호와께서 그 나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줄 줄 왜 확신하며 기다립니까? 왜 여호와를 바라봅니까? 그것은 여호와께서 인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임을 이 시인은 믿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를 기다리며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인자하신 분이며 여호와는 우리의 죄를 갚아주시는 속량의 분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시고 인자하시고 속량이 있으시되 풍성한 속량이 있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그 아들이 신음을 합니다. 시편 22편 1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시편 22편 1절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똑같이 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바로 그 절망의 깊은 곳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부르짖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깊은 곳에서 부르짖는 그 응답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어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교만하지 마십시오. 오만하지 마십시오.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내가 내 힘으로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한 놀라운 일을 하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지 말고 오로지 주님께서 속량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인자하신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마음을 품고 단지 그분 품에 안기시기를 원합니다. 시편 131편 1절에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을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오로지 내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있는 것처럼 그저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이 내가 하는 일입니다. 젖된 아이가 엄마 품을 사모해서 엄마 품에 안길 때 가장 안전한 것처럼 주님 품에 안길 때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그러므로 신실하시고 인자하시고 풍성한 속량이 있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을 때 응답해 주시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주셔서 그 아들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기도하셔서 그 모든 인자하신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라볼지어다. 이 시편 131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큰 일을 했습니까? 통일 왕국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가나안 땅을 온전히 정복하고 온전히 회복한 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큰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큰일을 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큰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다윗은 오히려 큰일을 하지 아니하려고 힘쓰고 주님께만 맡겼더니 오히려 다윗을 사용하셔서 주님이 큰일을 행하십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정말 주님 품에 안길 때,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큰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의 용서가, 죄의 용서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소망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여호와여, 지금부터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소망의 전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